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사명을 처음으로 원국자로서 특별히 마지막 질문을 항상 저에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는 자인데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어요? 라는 질문. 하나님 나한테 왜 이걸 맡기셨어요? 라는 질문. 사실 사명 찾기 쉽지가 않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서 일상의 영웅들이 될 수 있는지 임 목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명이라는 게 너무 거대한데 행동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탁상 공론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뭔가를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천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고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지. 책상 앞에서 난 2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30년 후에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시겠구나. 그런 너무 멀리 거대한 것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반대로 말하면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잘 하는 것은 너무나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집어 팽개치면서 나는 대단한 뭔가를 하고 싶어 라는 것은 사실은 소명이나 사명이 아니라 허영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세 가지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생각하면 아픈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또 하나는 좋아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지? 그리고 세 번째로 네가 잘하는 건 또 뭐냐? 요 세 가지가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근차근 자기를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또 그걸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이 아픈 영역들을 이렇게 적어보다 보면 이것들이 겹치는 이 교집합에 되어진 요 영역에서 무언가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 갈 거야.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네가 무언가를 해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힌트인 아픈 것 같아요. 영역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가끔 이렇게 아픈 영역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있었던 게 처음 목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군대에 갔는데 전 군대에서 회심했거든요. 모든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이 70이 넘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면 1시간씩 하시고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회심으로. 하나님, 네. 그 되게 마음이 안타깝고. 편하셨구나. 네. 네.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 네. 마음을 서로 가지게 돼요. 그 목사님 덕분에 오늘 임 목사님 계신 거구나.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대식 목사님. 천국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나를 왜 만드셨을까? 얼마나 힘들면 청년들이 그럴까요, 그죠? 저도 그런 고민 청년 때 많이 했는데 인물을 하나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유진 오닐이라고 그 문학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그 미국의 작가인데 이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모텔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인 게 아버지가 유랑극단의 무명 배우였어요. 아주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모텔에서 잘 때 이제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굉장히 그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그 배에서 이제 그 화물선에서 노동도 하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퇴학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뒤 따라서 이제 연극판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연극 그 쓰는 잡지사에 가가지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큰 아들은 권총 자살을 하고 둘째 아들은 마약 중독이 되고 딸이 커가지고 신랑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신랑이 아버지보다 1살 적어요. 그 신랑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인 거예요. 우나 오닐이라고 하는 그것도 찰리 채플린의 4번째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참 힘든 삶을 살아가서 어느 하나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은 부서진 채로 태어나서 수선하며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접착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부서진 채로 태어나서 수선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접착제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삶의 고백이잖아요. 다 힘들게 태어나서 부서진 채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그 조각을 이제 맞춰 나가는 건데 유진 오닐은 문학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접착제다.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193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좋은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 청년들도 청년들이지만 이 얘기를 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청년들의 꿈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으면 교회 일꾼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 청년들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거든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곳곳에 오바댜처럼 심지어는 그 불신앙의 아합 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일궈야 할 일상의 영웅이 있는데 지금 청년들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들은 교회에 필요한 인재로 여기기 때문에 저 청년들에게는 교회가 제일 큰 담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청년들의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상에 조금 더 많이 내어보내고 사실 교회는 시간 많고 또 여유 있는 중년들이 지켜도 돼요. 어차피 교회는 다 이제 중년 노년화돼 있기 때문에 네.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는 교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고 또 청년들에게는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픈 곳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제 아픈 곳보다는 불만을 가져라. 우리가 투쟁해야 될 세상이 이 세상인데 순응해버리는 청년들이죠. 그래서 직장이라든가 일거리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에 순응하다 보면 이게 불만족이 오는데 이 불만족을 수정하기 위해서 순응하지 않는 삶 속에 그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권하고 싶어요.